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성령을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자격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곧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또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욕심을 더 불려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과는 구별되는 좀 뭔가 다른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 우리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이끌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위를 향하여서 인도한다.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하여서 인도한다, 데리고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성령에 이끌리어 할 때 그 이끈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위로 이끌어 간다, 위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이면 상속자다. 아들이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종을,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값주고 사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자녀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세상에서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살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도록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3절에.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질문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병을 고쳐봐라. 너가 만약 교회 다닌다면 이 병을 고쳐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봐라.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소속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이미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증명을 해서 나의 신분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옳다함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무식하다고 세상에서 외면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생명을 얻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벌써 뱀의 말을 듣는 것,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소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사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세상 지식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뭔가를 내세우고 증명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처럼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우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 21장 2절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데 이미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홍수로 다 정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24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가 했을 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매일매일 구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응을 해주신다라고 잠언 24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너무너무 서운하고 좀 알아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육신에 치우치게 되고 육신의 욕망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안 알아줍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는 위로 향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신대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 6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무엇이 기록되어졌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을 때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떡으로 사는 인생은 70년, 80년 동안이 제한되어지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뭐예요?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썩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나는 고향 산천 선산의 땅에 들어가 묻히는 것이다. 이젠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죠. 왜 그래요? 다 불태워서 이제는 그냥 죄로 버려라. 그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꿈이 그냥 이 세상의 어느 한 곳에 되돌아가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닥쳐 오는 것들은 마실 물이 없고 심각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서 막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내용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애굽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거기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풀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매번 시험했다는 것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손가락이 10가락밖에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15개가 있었다면 15번이나 나를 시험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7, 80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삶으로 채운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 내리는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앉아 있다면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다면 이미 내가 교만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무엇이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물질을 경배할 수도 있고 권세를 경배할 수도 있고 세상의 다른 것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가 요청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누가 준다 그렇게 해도 속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고자 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땅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말씀대로 사는 생활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점점 더 든든히 가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풍성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이끌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